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들도 그러하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은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인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별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않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있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을 때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온전한 승리,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중에 일부가 지금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큰 교회의 문제였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 주장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교회의 존재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히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 중에 오늘 반대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질문으로부터 본문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35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중에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부활 이후의 모습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먼저 보여주는 셈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다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란 육체로부터 영혼만 빠져나와서 어딘가 있다가 천국으로 이동하고 일하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도리어 부활에 대한 이런 이해는 당시에 유행하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은 천하고 영혼만 귀하다, 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육체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으로 보는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해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형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미 호흡을 멈춰 잠을 자고 있든 혹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든 다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49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몸은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형된다라고 42절에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몸은 죽고 땅에 묻히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40, 50이 넘으면 몸에서 하나하나씩 신호가 옵니다.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감소하고 신체의 연약함이 조금씩 드러나고 체력도 고갈됩니다. 갑자기 잘 낫던 감기도 잘 낫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이런 죽어가는 과정과 정반대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활력의 몸입니다. 나날이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몸이고 젊음의 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은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형된 몸입니다. 43절 3방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몸은 죄의 유혹과 세속에 물들어서 비천하고 비루한 삶에 연루될 것, 그리고 욕된 것에 빠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욕망에 끌리고 때때로 안일함에 젖어들고 때때로 게으름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휘감겨 있고 광채를 뿜어내는 몸입니다. 보통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에, 만족하고 성취될 때에 그 사람의 얼굴에서 기쁨으로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부활의 몸은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죄의 유혹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반영하는 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몸은 약한 것에서 강함으로 변형된 몸입니다. 첫 창조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연의 광풍 앞에 약합니다. 휘몰아치는 인생의 고통 앞에 우리는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의 몸은 약하여 점점 노쇠하게 됩니다. 약해서 외롭고 약해서 자주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부활의 몸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만큼 강력한 몸이 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으로 변형된 몸입니다. 여기서 육의 몸은 평범한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이란 비물질적인 영으로 이루어진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의 몸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닮은 몸입니다.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그의 의도에 완전히 일치되는 몸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말미에 본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은 온전히 성령님의 일하심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시에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러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실체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알리는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호련히 울리게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어제의 잘못을 치유하는 힘이고 오늘 하루 다가올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좌절 가운데에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삶의 실패를 딛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이야말로 한계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고백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신앙이며 흐르는 강물처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인 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굳게 붙든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 몸이 나날이 쇠약해지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몸일지라도 욕심에 이끌려 욕된 몸으로 한계를 지닌 약한 몸일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영의 몸이 우리가 장차 입을 몸임을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과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좌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